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교육, 선교, 치유 그러잖아요. 근데 교육, 선교, 치유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 숫자를 쭉 헤아려 보면 치유 사역이 가장 많아요. 치유 사역이.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안수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어떤 때는 귀신을 쫓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치유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한 방법이 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보시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을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치유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그건 맞지 않아요. 복음을 가리우거나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아픈데 나음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그 말은 맞지만 그것은 온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 들어요. 네.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고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 거기 줄 봅시다. 어떤 백부장, 이 사람은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 정부가 파송했던 군인의 100명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중대장급 되는 지휘관이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인 지휘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같은 사건을 마태와 누가는 다르게 기록을 하죠. 마태는 기록하기를 백부장이 직접 갔어요. 백부장이 직접 가서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고 거기 보면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죠. 이렇게 말해요.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곧 출근합시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거의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이 자기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거보다 한 수 더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마태를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생각에 만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공격받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7절에 보면 내가 쫓겨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을 다 낳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숭하에 있던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돼.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그렇게 수고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오해받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제가 명령하면 잘 듣습니다. 예수님 그냥 명령만 하시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보십니다.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 주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내 죽어가는 종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충분히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이방인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믿음. 절대적인 믿음.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주께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들은 사실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인권도 없습니다.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 네. 백부장이 자기도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종이네, 사고 팔 수 있는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큰 모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1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장례하러 매장하러 가는 장례열에 장례 행렬 가운데 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고 말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죽은 그 중병에 걸린 거의 죽게 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인권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종을 고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렇게 써놓으세요. 멸시받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귀천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빈부 귀천에 상관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그 신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건 복음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자, 인도에 가면 이 동쪽으로, 저 동쪽으로 가면 이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꽤 큰 도시입니다. 하나의 주입니다, 주. 거기는 이제 주로 이렇게 키가 크고 얼굴이 검고 코가 큰 사람들이에요. 본토인이죠, 본토인. 하이드라바드에서 변호사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한국에. 너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러 왔더니 세례. 자기는 브라만 계통이에요. 변호사 그러면 상당한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죠. 승려 계급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사람이 대부분 인도의 목회자는 딸릿이라고, 딸릿이라고 해서 아주 오늘 옛날 우리 말하면 상놈 출신들이 거의 목회자예요. 그리고 인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의 크리스찬들은 낮은 계급이에요. 이 딸릿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계급 중에서 더 낮은 계급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인도의 목회자들이 딸릿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울산에 가면 지금도 굉장히 울산의 제일 큰 교회인데 울산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누이가 하이드라바드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자기 동생이 목회하는 그 울산의 교회로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아니까 그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저거 통역하라고 그래서 그걸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런 카스트 제도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힌두교적인 복음을 받은 것이다. 이건 순수한 복음이 순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냥 가고 뭐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주고, 그리고 와서 이제 저를 만나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그런 모든 계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던 그 백부장도 이방인이다. 그 종은 더군다나 더 인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 얘기하면서 믿음 말씀하면서 뭐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막말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응? 복음은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도 증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그 허름한 마구간에서. 왕궁에서 오셔도 부족할 그분이 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요? 그것은 누구나 다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1절에서 17절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은 이것이 그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94장 찬송했잖아요. 굉장히 뜻이 있는 찬송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찬송하니까 의미 없이 부르는데 아닙니다. 찬송가 94장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지금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병 고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굉장히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역이 어디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1절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보시고 2절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다르죠. 2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11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있는 데서부터 동그라미 바로 전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근데 1절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독립절.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독립절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치유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이 사역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디죠? 1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경이 바로 그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조금 내려오면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성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나인은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염창동보다도 훨씬 적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물론 뭐 제가 갔을 때는 2000년 전 얘기니까 많이 침식작용이 있긴 했어도 어쨌든 거의 많은 경우에 성지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네. 그냥 돌이 많은 옛날 우리 저 고향 같아요. 마치 돌로 담을 싸가지고 돌담이 있는 아주 시골 마을. 그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거예요. 가버나움도요, 사실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런 데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나? 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경,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포함한
뭐라 그래요? 베레아 지경,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갈릴리 지경 그러잖아요. 유대 지경, 베레아 지경, 갈릴리 지경. 근데 3분의 2가 갈릴리 지경에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이래요. 뭘 의미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그렇게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신 것도 보면 그런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된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방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 대상이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도요,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은퇴한 목회자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70이면 다 은퇴하니까요. 은퇴한 목회자들이 뭐하나 이렇게 보니까, 물론 뭐 평생 고생했으니까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뭘 쉽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쉴 텐데. 응? 그래서 은퇴했다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로당에 다니고 복지관에 다니는 그런 사역자를 보면 왜 저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양원에 보니까요, 요즘에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요양병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요, 교회 없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없는 병원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은 어디서 복음 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오셔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라도. 이렇게 많은 은퇴 사역자들이 뭘 하냐고요. 네? 그런 데를 가서 복음, 거기야말로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닌데, 참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거기서부터 먼저 가셨을 거다. 거기부터 염창동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염창동에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기부터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갈릴리부터 가신다. 우리는 작은 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백부장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에 백부장의 종보다도 백부장의 그 뜨거운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두 가지 사역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레아가 아닌 갈릴리 지경에서 행하셨음을 보이심으로써 복음은 곧 가난한 자의, 작은 자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낮춰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낮춰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늘진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남녀 총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